이건 이제로는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한 거 우리가 좀 더 다시 살펴보면서 자, 예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불의했던 우리가 중생함을 받게 되고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 점점 우리가 성숙하게 돼서 승리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 불만, 짜증 이런 것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이 바로 평강이 안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뭐예요? 생각이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이 그저 돈과 물질 이런 것밖에 모르는 심령, 그리고 전부 이기심이죠. 우리 마음이 똘똘 이기심으로 뭉쳐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형제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적인 정이 마비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생활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지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노예의지예요. 노예의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정의가 마비되지 않고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죠. 그것이 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역사해 줘야 된다.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가 의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지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지정의가 바로 주어진 상태래야 뭐예요?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이 주어진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땅의 것만 생각하면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땅이 주어지는 어떤 평안과 물질의 안락 이런 물질을 통해서 안락이 주어지는 그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신령한 세계를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는 신령한 세계를 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이게 완전히 지정의가 살아나야 된다. 이게 죽어버리면은 영적 지정의가 죽어버리면 결국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지정의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위에 뼈와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이게 쪼개는 것이 뭔가 살아나는 거라니. 왜 쪼개는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탐욕에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정의가 이루어져서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다.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모든 일을 정하십니다. 택자와 불택자, 긍휼히 여길 자와 강팍하게 할 자가 이미 다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시간세계 안에서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작정된 섭리다. 그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예정하시고 구성하시고 인쳐주신다. 그래서 불의했던 자들을 거듭나게 중생하게 해주셔서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걸 이 중생 깨끗함과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뭐예요?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해서 바로 애굽의 죄의 근성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없어지게 돼요. 광야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전부 죄의 근성을 다 소멸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결국 뭐예요? 이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광야 40년이니까 몇 살 되는 거예요? 40세가 됐을 때 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의 그런 모든 생활이 뭐예요? 광야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뭐가 죽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게 하고 영의 사람이 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이 광야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전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런 게, 매일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육성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소생케 해주셨으니까 내 이 속사람이 점점 날로 새로워지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다. 그래서 중생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 들어가서 광야 생활이 끝나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됐을 적에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신실한 자들이죠. 이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점점 연단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으로 점점 무장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입니다. 창조하시고 만물과 지혜인된 택자와 불택자를 섭리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양육하시고 신령한 나라를 세워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가 뭐냐? 약속대로 언약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속해서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가지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결국 창조, 섭리, 심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의 섭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섭리의 목적이 뭐냐? 인간 구원의 완성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한없이 죄 가운데 빠지게,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거기서 얼마나 비참한가 스스로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갖게 하시는 이유 자체가 뭔가?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 자체가 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입술에서 찬송이 터지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어둠의 역사, 빛의 역사를 전개해 주신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갔지만, 하나님 그 타락한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역사의 방향은 구속사의 방향으로 역사를 줄기차게 섭리하시며 임마누엘 하셨다. 그러니까 타락의 그 역사를 또 결국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구속의 방향으로 거듭나고 중생에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향해서 편태를 향해서 줄다름치게 만드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받는다. 그래도 이 고난까지도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나를 제 가운데 한없이 처참하게 죄로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바로 언약 섭리의 목적이다.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섭리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누구를 통해서 경륜하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다. 우리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사망과 마귀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며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경륜을 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십자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죽음의 장소다. 그래서 그러나 그 십자가는 아버지의 심장이요, 아버지의 눈물이다. 십자가를 준비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시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사랑과 눈물을 알고 아버지의 기쁨을 아는 천국 백성 삼으시니 그 십자가로 내 영혼이 들어가야만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그 깊은 사랑과 눈물과 기쁨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눈물의 빵을 먹지 않아 보면 그 빵의 귀중함을 알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고통을 다 겪어봐야 정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복근 남편한테 시달리고 살아봐야 진짜 영원한 남편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이걸 깨닫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교육이에요. 진정한 것을, 참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 역사를 우리에게 다 정리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깊은 사랑과 눈물과 기쁨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 섭리의 경륜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부활의 찬미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 이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죽었던 나를 살려 시련과 연단,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점점 나를 성숙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은 살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거룩하게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에 뭐예요? 부활의 찬미가 찬양이 터져나오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어둠의 고통은 찬란한 빛이 주어질 때에 사라지는 것과 같이 죄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사라지는 것이니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둠의 이 땅의 육신의 이 역사는 전부 어둠이죠. 왜? 이 육신은 질병으로 늘 고통받잖아요. 죽음의 고통을 받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모두가 다 고통을 받는, 한마디로 이 어둠의 역사, 육체의 삶의 역사, 이것을 지나서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이 고통은 뭐예요? 싹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그날에 정말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초가 뭐냐? 그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따라서 칭의의 기초가 되어진다. 칭의 자체가 뭔가 부활의 기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부활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부활의 기초는 뭐냐? 결국은 칭의이다. 근데 그 칭의를 누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느냐? 의롭게 되는 게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다가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부활의 과정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중생의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과정은 뭔가? 이제 우리가 영원한 몸, 신령한 몸,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 지금 사는 이 가운데서도 뭐예요? 부활의
그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게 뭔가? 바로 중생의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날 온전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그래서 그 증거가 뭔가? 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본다. 이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다. 새 생명의 역사다. 근데 죽을 자, 썩을 자, 멸망할 자, 생명이 없는 자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면 음담패설하고 결국 육신에 속한 것만 얘기하다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건 벌써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생명력이 주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완전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부활이 죄의 권세를 이기듯이 우리도 그 생명으로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니까 내게서 이 부패된 모든 것을 나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버리게 되고, 내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신령한 것을 소망하게 되어진다. 자, 썩어질 자들은 뭐예요? 썩을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썩지 아니함을 입을 자들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소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푯대를 향해서 줄다름친다. 그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거죠. 그게 벌써 생명이 주어졌다는 증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새 생명이 그리스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둠을 향하지 않고 빛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니까 바로 뭐예요?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빛이 주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빛의 어둠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물러나고, 어둠의 역사가 뭐예요?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살인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없어지고, 정말 생명을 구하는 역사에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결과는 뭐냐? 사형체에서 생명체로 영성의 회복이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결과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잊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되어져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부활의 결과다. 그래서 신성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어 참여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예정도 그 결과는 뭔가? 찬송하리로다고, 구속의 결과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의 역사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부활의 몸이 되어지는 것도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 참여하게 하시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죠. 그래서 저주를 맞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거했던 우리가 이제 빛으로 향하게 되어진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잊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뭐예요?
내가 살 소망이 주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우리가 늘 찾는 거,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늘 따라다니는 거 마찬가지로, 그죠? 늘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죽었던 사형체가 생명체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다. 십자가의 피로만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사형체, 생명체가 되게 만들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지는 연약하니까 또 죄 가운데 또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죠. 보이는 것에 매여서 또 한없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어둠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그래서 순교자의 부활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분왕은 바로 순교자들, 백성은 성도들이,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이들이 다 천년 왕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주어지죠.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벌로, 믿는 자는 생명의 벌로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사망 부활.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사망의 부활. 그러니까 어차피 다 부활함을 받는데 결국은 사망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주어지죠.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래서 뭐가 주어져요? 죄는 사망이죠. 죽음이 주어지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가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에 거하게 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늘 이 어둠이 있고 빛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도 결국은 뭐예요? 고난이 주어진가 하면 청통함이 주어지고, 이게 반복이 늘 되어진다. 그러니까 고난받는다 그러면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병원에 입원했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하나의 과정이다. 고난과 형통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어둠과 빛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의 역사와 빛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거다. 나를 만드신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뭐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깨닫는 거. 그죠? 형통함이 주었을 때 뭐예요?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그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감격하고,
이걸 반복해 봐야 인간은 반복이 안 되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죠. 뭔가 좀 잘 되면 금방 자기가 뭐 된 것 같이 생각한다. 된 줄로 앉아는 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반복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늘 어디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도 한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세상 의지하는 거 다 없어지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인간은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한 거 이런 걸 다 꺾으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형통함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또 형통함이 세상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형통함이 주어지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나 같은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가? 이게 오히려 뭐예요? 찬양이 터져나와야 된다. 근데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멸망할 자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고 구원받을 자는 결국 이게 다 주님의 은혜 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죠. 그래서 저주가 주어지고 그래서 영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육체는 뭐예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그대로 존속하는데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속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뭘 알지 못한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거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안 두고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땅의 것만 생각.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밖에 못하는 게 이미 영이 죽었어. 완전히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생각밖에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길 쫓아가서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라. 그렇게 원래 살게 돼 있어.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그 모양으로 살게 돼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 사형처가 돼서 죽은 자들이 받는 것은 세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었던 자죠. 아담의 후손으로 죽었던 자인데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된다. 다시 사는 역사가 주어지고 끝내는 뭐예요? 부활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 자체가 없다 그러면 뭐 세례라는 게 뭐예요?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산다. 이게 세례인데 그래서 세례식을 행하는 건데 자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완전히 사는 게 뭐냐?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결국 부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늘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는 일,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영적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다. 영적 소망이 있으면 먹고 마시는 걸로 족할 수는 없잖아.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고 영원한 그 세계를 소망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은 자의 생활이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맨날 죽는 생활을 안 하고 자기가 맨날 사는 생활만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게. 근데 우리는
죽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연습이 왜 안 돼? 기독교인들이 이 연습이 왜 안 되냔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성이 계속 죽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이 주어지고 교회가 평강이 주어지고 우리가 모두가 사는 역사가 주어진다. 근데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누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거는 날마다 죽는 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박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건 누가? 나는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늘 이 생활이 존재이다. 날마다 죽는 생활. 이 연습이 잘 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뭐예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것은 이미 자기가 죽어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육성이 죽어야 순교에 이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죽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는 생활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날마다 죽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방법이 없지? 날마다 죽는 생활이,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 생활, 이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느냐. 그렇죠. 맞아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죠.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내 육이 자꾸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나를 차고 복종하는 내 속에 있는 육성이 자꾸 죽게 만드는 말씀의 운동력이 내게 항시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육성을 죽이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뭐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게 되어진다. 근데 이 말씀으로 죽는 생활이 아니라 막 늘 표정, 능력 행한다, 막 이렇게만 은사 중심으로 나가다간 이게 자기가 죽는 생활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생활은 자기가 자꾸 살아나는, 육성이 오히려 자기가 살아나는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자정승하게 해주시고 하나는 우정승하게 해주세요. 이게 벌써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으러. 응? 근데 자기는 뭐예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자기 아들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매일 죽는 생활, 말씀 안에서 내 육성을 매일 쳐서 복종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무슨 연습이에요? 부활을 받는 연습이다. 궁극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맛을 이미 우리에게 맛보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래,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날마다 죽는 생활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빛이 내게 자꾸 주어지면은 내 육이 죽는 연습이 매일 돼요. 나는 왜 매일 죽는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매일 죽는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 성경에 나오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이게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는다니까 저 바보는 뭐 맨날 죽는다고 그래요. 노인네들 되면 그러죠.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근데 그 죽는다는 의미하고 이거는 다르죠. 그건 한탄하는 말이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내 육의 생명은 죽고 육체는 죽고 뭐예요? 영이 사는 역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바로 그거 역사가 뭐예요? 하나는 죽고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역사.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이다. 부활의 연습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시켜주시는 게 누가? 성령이 그렇게 시켜주신다. 성도의 경건의 연습이 바로 날마다 죽는 생활이 경건의 연습이다.
그러니까 뭐 세상 뭐 그냥 돈 벌 필요 없다 뭐 이런 폐쇄주의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령한 소망,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날마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영은 살고 소망은 넘치고 하늘의 소망은 넘치고 육적인 소망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무쪼록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소욕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늘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은 나를 내 육체를 죽일 뿐이지 내 영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내 영은 누구께 속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이 자지우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날마다 죽노라 하는 모습이다. 이 생활이 성도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여기서 교회가 이 훈련을 쌓는 거예요. 그 어디에 이를 때까지? 부활함에 이를 때까지 훈련을 계속 쌓는 거예요. 매일 죽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성도들은 매일 다투고 싸우고 하면 뭐예요? 그 교회는 맨날 육이 사는 교회죠. 육이 살아있는 교회냐, 영이 살아있는 교회냐. 이게 전혀 딴판이다. 그러니까 육이 자꾸 살면 뭐에 자꾸 빠져요? 이권에 빠지는 거예요. 나 좋은 쪽으로 되기를 자꾸 빠진다. 그래서 내 편, 네 편.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파가 분당이 지어지는 거다. 분당을 짓는 것은 이미 뭐예요? 자기 이권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 따라서 어떠한 주장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깨어 있는 거, 육의 모든 소망을 저버리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다. 육신의 소망,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그 소망, 이것을 굳게 부여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 가운데서 떠난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상고한 인간론, 인재론, 인간론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부활의 사도 바울이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단박질한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현재 주어져야 된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다름치는 정말 신앙의 뭐예요? 장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격이 영적 인격체를 갖춰야 된다. 그것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인간론을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은 자가 되어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진짜 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이걸 바로 내 정체,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부활의 소망 속에 다름박질할 수 있는 신앙에 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 우리 지정의가